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통하여서 은혜와 섬김의 모델이 되는 남녀 전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남녀 전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거의 한국교회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다가 순교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선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 1883년에 황해도 지역에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후에 교회들이 평양과 많은 지역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여전도회, 남전도회의 시작을 한국교회가 형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학자들과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도회는 1898년에 평양에 있는 널다리 골 교회라는 그 속에서 여성 신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조직을 갖고 그래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남전도회는 정확하게 어느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자료들 좀 찾기가 힘들지만 보통 대부분 20세기 초기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기에 교회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여전도회가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남전도회도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전도회가 역사를 따지면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간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남녀전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해왔던 조직이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그 조직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또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많이 했다고 또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기간이 이 남녀 전도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과 밖에 현장에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우면서 교제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남녀 전도회가 주로 했던 사역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기관들과 또 교회의 모든 현장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은혜와 섬김의 모델이 되는 남녀 전도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실은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도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델로 우리 남녀 전도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뭐가 많이 달랐을까요? 많은 부분이 달랐겠지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도들, 또 본 제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랐던 점 중에 하나가 매일의 삶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전도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남녀 전도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 만남 속에서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말씀의 나눔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애창과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나의 형제의 자매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요, 성찬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다라파 현장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 외에 14절에 보면 여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따라갔던 중요한, 또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빼고도 남자들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70인 제자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하는 그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회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회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속에 기도했을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역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문이 열렸던 것을 체험하는 남녀 전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겠지만 부부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말다투도 하고 싸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목사님 얼마 안 모여요, 다들 바빠서 안 모여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모이는 2사람, 3사람, 4사람,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끼어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베드로가 갇히게 됐죠. 근데 교회가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 했습니까? 간절히 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교회의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는 기도의 모델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녀 전도회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남매인데요. 제가 첫째고 동생이 3명인데 저하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가장 내성적이고요. 수줍고 말도 제일 못합니다. 우리 가족 4명 중에 동생들이 저보다 말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말싸움 같은 게 하면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형제자매도 다른데 다른 형제자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남녀노소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견도 차이가 나고 생각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오니까 그냥 대화하는 것이 전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6살까지 부산에 살았고 7살부터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또 안양동북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쪽에 있다가 처음에 대구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싹 살펴보니까 싸우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다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오해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할 때 분쟁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같은 말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남녀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델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에 항상 마음이 갇혀 있어야 되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자신의 현장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항상 거하게 됐을 때 집중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삶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는 것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딱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들도 있고요. 뭐든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항상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자로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 전도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주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짜증입니까? 지금 짜증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말해집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만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능력이 점점 보기가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현장마다 전도하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언약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또 집사로 세워지지 얼마 안 돼서 공의 앞에 들어가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순교하는 그 짧은 중직자의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그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분명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래서 무언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그 성이, 그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로 우리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녀 전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누디와 같이, 야손과 같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삿대질하고요, 교회를 욕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서, 복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힘을 쓰고요,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은혜를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남녀 전도회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우리와 똑같은 전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을 살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후대 사역자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는 보통 우리가 결혼한 분들이 남녀 전도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이거나 조부모이거나 또 어른 세대로서 후대를 가리키는 교사이거나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전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는 사람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후대를 부지런히 가르치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막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나 강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너 이거 해,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말씀 읽었어, 뭐 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언약으로 담겨졌을 때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자녀가 그 사실이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은 막 넷플릭스 보고요, 유튜브 보고요, 막 자기 TV 보고 막 보면서 너 말씀 읽어서 하면 아이들 속으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그것이 사실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물어본 것이 다른 거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배경이 돼 있어?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그 세신자와 후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후대를, 누구에게 다음 세대를,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워진 후대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문이, 후대 사역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됐을 때 이 디모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됐을 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 얻는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후대를 가르치고 세우게 됐을 때 그 후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남녀 전도를 통하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남녀 전도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이 먼저 설 때 이 모든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델로 서서 우리 모든 후대들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에 또한 임원을 세우며 남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며 미래가 살아며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